시행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제게 허락하셔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환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으로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선택한 눈먼 자들의 도시는 원래 한 분의 소설책 이름입니다. 주제 사라구마라는 분의 그 포르투갈 작가분이 있어요. 그분이 1995년에 쓴 책인데요. 제가 소설책은 잘 안 보는데 어떻게 베스트셀러를 사다가 껴가지고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25년 전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조금 다른 형태의 전염병에 대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거기 보면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안 보입니다. 하얗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전염병이었습니다. 눈이 하얗게 되어서 시력을 상실하는 그런 전염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환자와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을 진찰한 의사와 의료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두 다 그 전염병에 걸려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폐쇄병동에 가두어서 그들만 살게 해요. 밖에서는 경찰들이 그들이 나오지도 못하게 지키고 있고 음식물만 드랍해주고 그 안에서 그 눈먼 사람들이 건물 안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름은 없고요. 그 안과 의사의 아내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은 다 전염이 걸려서 시력을 상실하는데 이 안과 의사의 아내는 이상하게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혼자 볼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자기도 눈이 먼 것처럼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내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화장실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소설에 하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있는 데서 용변을 다 봅니다. 얼마나 더럽고 난장판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물건이 하나도 없고 어지럽고 난리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권력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음식을 독점을 해요. 그래서 다른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받아가려면 귀중품들을 모아오라고 그러고 그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유일하게 눈뜬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보고 있는 우리 주인공이 그 악한 사람의 두목을, 가장 악인들의 두목을 죽이는 과정에 병원에 불이 나고 자기 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데리고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왔더니 이미 전 세계는 이 전염병에 다 휩싸여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오로지 이 안과 의사의 아내만이 보는 사람으로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 주제 사라마구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종의 이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눈먼 사람들이니까 아무 데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압제와 강압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소설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 병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사회, 즉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산다고 하는 이 사회에도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부를 독점하고 누군가는 권력을 독점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독점하면서 누군가는 너무나 빈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다 눈뜬 사람이지만 소설에 의하면 우리도 결국은 눈먼 자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책과 굉장히 비슷한 주제로 예수님께서 눈뜬 사람, 눈먼 사람, 실상은 사실은 차이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다는 교훈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마가가 가장 이제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기록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좀 중점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요.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요나야, 안디바, 이런 바자가 들어가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바디메오지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근데 소경인데 거지래요. 여러분, 그 당시의 소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지요. 예수님, 나면서 소경된 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에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불구자로 핸디캡으로 태어나면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아주 정죄시하고 무시를 하였습니다. 이 소경인 바디메오도 그러한 멸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가난하게 되고 소경이 되고 거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돼 있으니 굳이 우리가 저 사람을 동정하거나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더욱더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없고 이런 힘든 사람은 살아가기가 더욱더 어려웠지요. 아마 그는 길거리에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냥 앉아서 동냥하다가 누가 빵을 하나 떨어뜨려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용변 볼 때가 되면 안 보이지만 어디 더듬거려서 용변을 보는 장소가 있었겠죠. 그리고 와서 하다가 날이 진 것 같고 사람들이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홈리스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독이 많은 사람들의 웅성웅성한 소리와 발자국이 자기 앞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이 넘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온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이에요. 특별히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병자에 속하는 소경인 바디메오는 더욱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관심을 기울이고 들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분께 치유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 나사렛 예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멀리 지나서 저기까지 가셨는지 아니면 여기 계신지 나는 몰라.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왜 너는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왜요?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이미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소경이 된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너를 벌을 주었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바디메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왜 계속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사실 소경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던 어떤 사람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치유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나보다 더 심한 죄인인 문둥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소경을 예수님께서 못 고쳐주시겠느냐. 그래서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외치는 것밖에 없었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가는지 그 길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방법이 없고 정말 하늘이 꺼진 것처럼, 땅이 꺼진 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치라. 왜 외친다?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외치라?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제가 자초한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 외친다면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꽉 막힌 문제를 뻥 뚫리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굉장히 그 장면을 흥미롭게 기록을 하는데,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 나오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줬겠죠. 근데 그가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뛰어 일어나 마치 스프링이 뻥 하면서 튀어 오르는 것처럼 튀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 뭐를 내버려뒀다고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겉옷을 내어버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거지들이, 소경인 거지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냥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거리에서 보통 지냈을 터이니 뭐 이렇게 깔고 잘 만한 그런 집으로 만든 것이나 뭐 망석 같은 게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뭐가 있습니까? 요리 도구가 필요한가요? 거지가 눈이 안 보이는데 요리를 어떻게 합니까? 집도 없는데. 다른 게 뭐 있을 필요도 없고 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밖에서 지내야 될 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겉옷입니다. 유대인들은 옷이 두 가지로만 돼 있어요. 통째로 된 드레스처럼 통째로 그냥 입는 속옷, 그리고 그 위를 이렇게 감는 겉옷이에요. 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통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겉옷이 밤에는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이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수많은 이불을 구하는 것이 쉽지만 당시에는 그 겉옷을 두 벌 입는 사람도 거의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겉옷 두 벌 입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겉옷도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경 바디메오에 있어서 재산 제1호 목록 가장 중요한 것은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내어 버렸다고요. 다른 거는 없어도 뭐 음식 없으면 내일 또 생길 수 있고, 누가 준 동전이 잃어버리면 또 내일 또 받으면 되지만, 겉옷이 없으면 오늘 밤에 당장 잠잘 때 추위에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나 겉옷은 몸에 징징 감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중요한 겉옷을 챙겨서 몸에 두르지 않고 그걸 버리고 갔다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눈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 몇 주 전에 너희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부자와 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데 그걸 버리라니까 그걸 못 버려서 예수님께 못 왔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그거 챙기지 않고 예수님이 오라니까 당장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눈을 뜨게 된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게 있고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 있다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자는 필요를 못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팔아보아라, 이웃을 사랑해보라 하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필요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필요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고, 바디메오는 그 필요를 채워주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매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디메오처럼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나오라 할 때 우리가 기꺼이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칭찬을 하신 후에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호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무엇이라 말을 하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선지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선생이여, 랍비여 이런 말이에요. 선생이 랍비니까. 그 외에 또 쓴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게 오늘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한 5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와요.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소개를 맨 마지막에 뭐라 붙여요?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래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악하고 죄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이 조롱과 비난과 무시, 천대 이런 것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또 언제 누가 하냐면 잘 보십시오. 귀신이 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란 걸 아는데 그분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 라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또 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한지 아십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권속들과 그 무장한 이제 유대 군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겟세마네에 왔어요. 그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어요. 또 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편인 아닌 척 하면서 몰래 이제 불 쬐고 있을 때 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또 누가 쓴 줄 아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맨 위에 명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요.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귀신들이 그랬고 빌라도가 그랬고 그다음 제사장 측 사람들, 제사장의 종, 제사장의 군인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뭐라 불러요? 나사렛 예수. 조롱하고 무시하고 낮춰 부르는 말이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2장 23절을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의 말을 응하려 함이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른 표현들은 모두 다 그 말씀이 실제로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글에 그게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3절의 이 표현,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여러분이 눈을 씻고 쳐다봐도 구약의 그 어디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려 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연구해서 그 어원과 가장 비슷한 구약의 단어가 무엇일까를 유추하면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 하는 그 가지를 그 단어다 할 거, 그게 이게 이사야 11장 1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 개인적과 또 몇몇 학자들은 여기서 이 선지자라는 말이 복수라는 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는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 딴 데는 더 프로페시 말한 것을 응하려 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단수인데 여기서 2장 23절에 선지자가 한글 성경에는 이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복수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한 바, 즉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씩 살펴본 것처럼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경멸받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말이죠. 이는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을 것이라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하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볼 때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흠모할 모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배반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는 죄인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이 멸시받으시고 미움당하신다는 그 많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한마디로
나사렛 사람, 예수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는요,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하여 더욱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때부터는요, 제자들에 의하여 나사렛 예수는 승리한 자,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예수님 아직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바디모에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좀 표현한 거예요? 좀 무시하고 경멸한 거예요. 즉, 이 바디모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한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조금 적대시하는 편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가 뭐라고 인트로듀스 받았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받았으니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불러야 할 터인데,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바디메오는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은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오죠. 마태가 이 족보를 맨 처음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죠.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자, 족보를 보아라.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는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심이 맞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생각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덜 등장합니다. 나사렛 예수보다 더 적게 등장을 해요. 어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니까 놀라면서 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외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로보니게, 드로와 시돈에 살던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바디메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왕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찬양할 때 그때 또 한 번 등장합니다. 4번밖에 등장 안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선지자, 위대한 선생님,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분이 정작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반증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뭘 하느냐 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명답을 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뭐예요? 주는 메시아시요, 또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2절로 46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편에 있는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 어찌 다윗이 그를 향하여 주라고 했느냐? 자기 후손으로 오면 내 자손이잖아요. 그럼 내 자손이면 내 자손이라고 뭐 반말도 하고 칭호를 막 해야 되는데 주라는 표현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그죠? 왕을 일컬을 때 또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인데 지금 다윗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내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윗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 자손인데 너희는 나를 그저 사람으로 생각하지. 다윗이 자기의 그리스도, 자기의 자손으로지만 그 메시아를 향하여 주라고 불렀으니 다윗 자손은 일개 사람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위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녹아져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성경에 쓴 사람이 거의 없는데 놀랍게도 누가 썼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바디메오가 썼다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에게 이분 나사렛 예수야 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두 눈을 멀쩡하게 뜬 사람입니다. 시력이 2.0쯤 되었겠죠. 그 눈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병자 가운데 문둥병자, 절름발이, 중풍병자 다 고치는 거예요. 최근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그 눈으로 다 보고 나서 뭐라 불렀어요? 이분 나사렛 사람 예수? 그걸 보았는데 본다고 하였는 그 모든 기적을 목격을 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니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는 것을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누가 진짜 눈을 뜬 사람이고 누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눈을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고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눈이 먼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육신적인 시각은 볼 수 없지만 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바디메오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눈뜬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눈먼 자들의 이야기처럼 눈을 뜨고 있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눈먼 자들이었고 눈을 감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눈을 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뜬 사람입니까? 눈을 감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지 눈을 감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분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다윗의 자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나 아니면 뭐 사고로 시력을 잃었는데 그렇게 정말 수십 년을 지내시면서 너무나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이 많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안구 기증을 받아서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싶으시며 가장 먼저 어디를 가고 싶으시며 뭐 이런 일종의 버킷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런 리스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한국에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리스트가 생기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소경인데 볼 수 있게 된다면 나는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설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소경이면서 귀머거리면서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그의 짧은 수필집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눈을 뜨게 된다면 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를 도와준 앤 설리반 선생님을 정말 지극한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싶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친구들, 강아지 얼굴, 그런 것들을 보고 싶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태양이 뜨면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을 바라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이분이 뉴욕 쪽에 사셨나 본데 인류가 어떻게 역사가 진전되었는지 그 역사의 그 모든 역사와 문화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이런 데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익스피지션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극장에 가서 멋진 연극 같은 것도 보고 싶대요. 그 다음 날은 그냥 뉴욕 거리를 걸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싶답니다. 뭐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바디미유는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습니까? 바디미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가 그 많은 리스트가 있었는데 내가 눈만 뜰 수 있다면 뭐 하고 싶었는데요. 정작 그가 지금 눈을 떴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바로 그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한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구경꾼으로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 없이 그냥 구경꾼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뭘 또 하나? 이런 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여기서 그 길에서 쫓으니라 이런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를 쫓으라 라는 그 표현이에요. 바디미유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감사한 후에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로렌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 이 각인이라는 현상을 가장 먼저 이제 보고한 사람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지만 이 동물학적으로 이 저술한 사람은 그분인데요. 각인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오리 이야기죠. 오리가 알에서 부화를 하는데 오리가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봤을 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어미로 생각을 하여 죽을 때까지 꽥꽥꽥꽥 거리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로렌츠 박사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유가 눈을 떴습니다. 제일 먼저 눈을 뜨고 자기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이 바디메유에게 각인이 된 것이에요. 나의 구세주, 나의 이 철천지 이 죄값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는 버림받은 바 된 자로 이렇게 짓눌러 살던 나를 눈뜨게 해주신 나의 은인, 나의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는 이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버킷리스트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따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와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의 가장 큰 차이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길을 모르잖아요.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길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제 눈을 떴어요. 이제는 길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눈뜬 사람이라고 오늘 바디메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뜬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이 먼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분의 뒤를 그 길에서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위하여 저 세상으로 버킷리스트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우리가 눈뜬 사람인지 우리가 눈이 먼 사람인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생각하여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삶으로써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눈뜬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흑암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눈먼 자 가운데 있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흑암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정말 오리처럼 우리 맨 처음에 눈 떴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안수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미오가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해주시고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을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시사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먼저 눈뜬 사람들로서 지금도 주님과 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 감은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눈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